사상가 한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좋은 문구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여러분, 선약을 먹어야 육신의 병이 회복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말씀이 쓰게 느껴지더라도 달게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때로는 쓰게 느껴지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보약과 같으니 잘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펼치면 두 사람의 지도자가 등장하죠. 모세와 아론입니다. 형제입니다. 모세는 아론의 동생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출애굽의 기수로 사용하시려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자신 없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를 너에게 붙여주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론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말을 잘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28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초대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은 거룩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직무는 굉장히 중요한 직임입니다. 무게감이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약시대 우리 시대에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무게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루하루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게 무게감 있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바닷물을 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엘림에 이르러서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십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설계도까지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시내산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3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연이어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적어도 한 40일 동안 모세가 눈앞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겠죠. 모세 어디 갔어요? 모세가 어디 갔어요? 왜 안 보이는 겁니까? 인도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모세가 보이질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한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를 대신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아론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2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의 반응이 생깁니까? 아, 정말 저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반응하는 것은 믿음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뭔가에 딱 섰을 때에 반응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한 구절, 한 단어, 한 문맥에서 우리는 그런 반응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2절부터 4절 읽어보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아론의 대답이죠. 모세가 자리를 비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말을 아론이 이렇게 받아도 되는가? 예. 이 구절을 보면 아론은 고민 하나 하지 않고 그냥 덥석 받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민하지 않고 이게 맞나?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요 어떤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어떤 과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네. 요즘 우리 사회에 생각하기를 그만두는 생각에 멈춘 시대가 너무 많이 편만해진 것 같아요. 어떤 뭔가를 보고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뒤집어서 바라보고 역발상구를 한번 고민해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탐구하는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와 자세가 오늘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어느 책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달에 읽는 책이 몇 권이냐 평균 몇 권 될 것 같아요? 한 권이 안 된다고 합니다. 0.8권. 그러면 나는 이 0.8권에 해당하는가? 뛰어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못 미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일본은 한 달에 몇 권 책을 읽는가? 6.1권 읽는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7권을 한 달에 평균적으로 책을 읽는답니다. 여기서 사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 보세요. 스마트폰, 핸드폰, 인터넷 여기 오니까 그냥 거기에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6월 3일 날 우리 선거하잖아요. 후보자를 하나 보면서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국민으로서의 주권 한 표를 아주 여러분들이 신성하게 이게 해야 됩니다. 예? 생각하는 훈련. 아론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덥석 받아버린 것 같아요. 이런 보기 좋다고 덥석 받아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뱀이 꼬시는 그 유혹에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곱씹고 먹지 말라 했다라는 것을 가까이 했으면 괜찮을 텐데,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는 그 형상적인 것만 보고 덥석 받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뱀이 유혹을 잘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먹어도 괜찮아. 먹어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날 거야. 생각 안 했던 겁니다. 신앙생활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앞에 놓고 묵상하는 시간은 생각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생각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바둑 두는 사람들이, 바둑의 고수들이 뭘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많이 해서 상대방보다 몇 수 앞을 보기 때문에 바둑에 이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생각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시대에. 아론이요, 그것을 탑석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자녀들, 그리고 귀에 있는 거, 금고리, 손에 있는 거,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다 가져와봐. 다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조각해서 송화정상을 만들어 줍니다. 백성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송화정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이 하는 말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8절 끝에도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였도다. 우리말 성경에 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시켜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며 반석에서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감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자,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론 보세요. 손으로 만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내일은 송아지 앞에서 여호와의 절기로 경축하며 지키자라고 공포까지 합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여기서는 질문 하나 던집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모임에 반드시 리더는 있습니다. 리더는 영향력입니다. 그 영향력은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신앙적이든 불신앙적이든 반드시 리더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리더는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가? 모세가 지금 부재한 상태입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모세 어디 갔느냐? 우리를 대신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 그러면 너 금붙이 다 가져와봐. 내가 만들어 줄게. 녹여서 만들어 놓고 아론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들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한마디가 참 중요하죠. 이것은 성도의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가슴과 삶의 백그라운드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 언행, 심사, 태도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사람 아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묻고 싶어요. 아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정말 합당한 겁니까? 성경 읽으면서 고민하고 딱 들여다보면
우리 가슴에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광경을 다 보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빨리 산을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 부패하였도다 이 말은요, 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망하게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망한 짓을 지금 골라서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9절 끝에도 보세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요, 원래 이 단어가 농부가 소나 말을 가지고 사용할 때에 이 소나 말이요, 고집이 세가지고 전혀 농부의 손에서 길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리킬 때 썼던 단어인데, 성경은요,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너가 고집이 세고 악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구나. 이걸 가리켜서 목이 뻣뻣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이 뻣뻣하면 안 돼요. 목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겸손할 줄 알고요, 예유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굽힐 줄 알고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말랑말랑한 삶의 액기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거만한 느낌, 이 사람 대하면 이런 게 나타나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기 잘난만 자기 최고, 자기 애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몸에 습관적으로 보여있는 어떤 틀 형태, 얼굴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말랑말랑한가? 목이 뻣뻣한 백성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찔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따르지 않고 있는 그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 똥꼬집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똥꼬집 알죠? 똥꼬집. 사람 보면 똥꼬집인 사람이 있어요. 그 고집은 꺾이지 않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고집이 있어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셔요. 지금 이 모습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 굉장히 마음 아파십니다. 마음 아파셔요. 10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10절 보세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씀이 뭘까요? 쉽게 말할까요? 나 말리지 마. 나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어. 이런 하나님의 심적 마음입니다. 와,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화가 나게 했어요.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큰 나라가 너를 통하여 만들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파괴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언약을 파괴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너와 새로운 언약을 맺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나 모세는 겸손하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대로 화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오늘 설교 제목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몇 가지 참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정립해보고자 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아론을 보고 모세를 보면서 우리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 참된 신앙은 첫째로 따라해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들이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찾아가 하는 말을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상은요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형상입니다. 정립하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어떤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르고 거기에 뭔가 하면 그가 나에게 복을 준다. 우상 숭배는 목적이 그겁니다. 자기 복받기 위한 겁니다. 자기 잘되기 위한 겁니다. 이게요 기독교 신앙으로 넘어오면 이상하게 짬뽕돼 가지고 흐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는 것이 내가 잘되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가 아니라 부의 자리에 놓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객이 바뀐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초물주 자리에 내려오고 초물주인 인간이 신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다 도와달라고 내 입맛대로 하나님 앞에 다 요청하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해낸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도다. 아멘.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자신들이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었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 자리에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장시간 부재에 대해 불안을 느낀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의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다는 뜻을 반영합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 의존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경배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신앙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참된 신앙은 경배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신앙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8절을 자세히 보면요, 인간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하며 제물을 갖다 바칩니다. 이게요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세상 종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떠나 있는 세상의 종교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의 신앙은 지금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송아지에게로 바꾸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 경배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사는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창조자, 내 인생의 구속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나는 여호와를 섬기며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은 경배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목이 뻣뻣하고 부패한 당신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반응에 대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반응이거든요. 환경에 대한 반응, 문제에 대한 반응, 악에 대한 반응, 죄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반응, 이것이 사실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말씀 앞에서 모세가 반응하는 겁니다. 13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조상들과의 맺은 언약을 거론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는 언약이고요. 또 하나는 온 땅을 자손에게 주어 기업이 되겠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 시간 좀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요? 모세가 반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모세처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인생이 꼬이고 삶이 지치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언약을 붙듭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나에게 주셨던 이 은혜의 말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나의 죄됨을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네. 이 약속대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 아닐까요? 우리도 모세처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의 기도, 이게 모세의 중보 기도라 그럽니다. 중보의 기도. 가슴을 치면서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모세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의 생기를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그 심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인생 자손 앞날 가운데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저들이 알지 못하지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참된 신앙의 표시입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사 화를 멈추십니다.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14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모세의 피땀 흘린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참 복되게 많이 살아갑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즐기는 거 참 좋은 시대예요.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의료에 대한 서비스가 세계 거의 최고 아닙니까? 살기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불편한 거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잘 개선합니다. 우리의 민족성입니다. 참 좋은 DNA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번 모이고 집중하면요,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보십시오. 오 필승 코리아 대한민국 외치면서 전국이 들썩들썩했던 대한민국의 그 근성과 저력과 DNA를 만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방송들은 말합니다. 저 민족 누구야? 세상이 놀랐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 우리는 잘 극복해내었습니다. 참 좋은 시대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까지 함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살펴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잘되고 복을 누리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우리의 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의 부모 세대가 나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여 나타난 은혜인 줄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또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통역하려야 됩니다. 오늘 모세처럼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기도의 모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적 역할, 부모 세대가 되고 있는지요?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그냥 그 생각에 갇혀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나가는 우리의 현주소는 아닙니까? 이 말씀이 오기 전에 모세의 눈물 뿌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향하여 메어 달리는 그의 중보적 기도가 있어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긍휼로 진멸하실 계획을 철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철회하셨어요. 고집 부리고 속썩이는 것을 보고도 또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결한 거예요. 우리가 고집 부리고 속썩이며 진멸의 대상인데 하나님 또 참아주시잖아요. 또 기다려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 머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 참된 신앙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 영화를 보시는 중에 영화 타이타닉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한 번 이상 보셨을 건데, 거기 보면 큰 배가 빙산에 충돌해서 침몰 중에 있는 그 현장을 영화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배가 기울고 물이 들어오고 우왕좌왕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배에 있는 악단들이요, 마지막 침몰하는 순간까지 찬송곡을 연주합니다. 승객들은 극도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악단이 연주하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마, 우리의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던 모든 승객들이 위로와 소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배가 침몰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단원들을 보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부를 찬송가 288장 가사에는요, 참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배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께 두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경배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참된 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멋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신앙이